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농번기철이었어요. 아마 지금 정도 되지 않을까, 계절이. 제가 수원의 어느 그 대학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현관 입구에서 그 농사를 짓다가 들어오신 분 같았어요. 긴 장화, 노란색 긴 장화를 신은 채 사고로 죽은 아들의 이름을 오열하고 부르면서 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는 그 아들이 20대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아들이 좀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극한 슬픔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때죠. 그리고 가장 기쁜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때이죠. 할 수만 있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3일 전에,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놓이고 커다란 돌로 굴려다가 문을 막아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당연히 안식일이었겠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족이 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그 안식일 날도 행복이 아니라 하루 종일 눈물의 하루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는 안식일 그 하루가 더할 수 없는 슬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야 주님의 무덤이라도 가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이면 심지어는 몇 걸음 이상 걸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식일 날 그 긴 밤을 울면서 지새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밖에는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더니 주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려지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마리아는 이제 무덤을 향해서 왔던 발걸음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서야 됐습니다. 마을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 누군가 틀림없이 훔쳐간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두 제자가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잘 뛰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와서 보았더니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돌이 굴려지고 무덤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주춤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두 사람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울고만 있던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보았습니다. 무덤 안이 환한 빛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 둘이 내려와 앉아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께서 이미 죽음을 딛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때였습니다. 마리아의 등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와 계셨던 것입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좋은 무덤을 구해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울기만 합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셨던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죽음을 딛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힘이 나고 소망이 가득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우울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내 삶은 우울하고 슬픈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그 여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뒤에 서 계셨던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 하면서 손이라도 좀 잡아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께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려라, 부탁을 하죠. 이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가 맞이했던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을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엑기스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사실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슬픔이 감격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도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 뵙기 전에는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주님은 부활 사건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거나 확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선물처럼 한 개인에게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확신의 선물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마리아도 한때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속에 빠져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 새벽 아침에 그곳에 올 사람이 동산지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인의 편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편견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기뻐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건 때로요 사람들에게 슬픔의 쓴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울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편견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새벽 그곳에 동산지기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지극히 인간적인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 뒤에 주님은 언제나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울고 있다는 거. 왜 웁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울었어요. 편견이었죠. 그러나 그 편견을 가진 여인의 뒤에 이미 주님이 와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편견 때문에 슬퍼하고 여전히 힘이 빠지고 여전히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때로 살다 보면 혼자인가 하는 편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편견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끝난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편견인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눈물을 흘렸는데 왜 흘렸을까요? 주님께서 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는 대체해 주셨어요. 그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요, 골고다까지 따라가면서 울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가장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천사가 하는 말이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대화도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한데 그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을 잃어버렸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자존심을 상했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웁니다. 또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며느리 때문에 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싫어서 웁니다. 하지만 그런 눈물은 그렇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눈물이 복이 되는 눈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한 자신을 처음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로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눈물이라면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수록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면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주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지금도 받아들여진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은요, 그런 눈물은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대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물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걸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상처들을 치료하는 유일한 양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평소에 가장 가까이 있던,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어야 하는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를 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은 제일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이 사실을 마리아처럼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딛고 일어서셨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생명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